최승호 선생의 그 우화집, 시인이신데요. 황금털 사자에라는 책에 자유와 결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돌한 청년 하나가 도가 깊은 선생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정한 자유란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텐만 위에 맑은 볕을 쬐고 있던 선생님은 그의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제자에게 노끈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러더니 청년의 손과 발을 꽁꽁 묶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꽁꽁 묶인 청년은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아니, 자유롭고 싶다라는데 왜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말했다. 자유로우려면 결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끈에 묶여 있으니 이제는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진정한 자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결박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자유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누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갇혀본 사람. 갇혀본 사람만이 참된 자유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화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재앙은 평안의 때를 시기한다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보디발의 집과 함께하고 보디발의 집과 함께한 종들까지 형통하게 했던 요셉의 삶. 그 요셉의 삶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던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시련이 다시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1차적인 유혹을 이겨낸 이 요셉에게 더욱더 강력한 유혹이 몰려옵니다. 자, 한참 정욕이 불타오를 20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때 그 요셉을 한 25에서 27 정도로 보거든요. 이제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20대 중반의 그 청년. 그리고 부모와 형제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그 이역만리 타국에서 비록 정욕에 불탄 사랑이지만 일개 종에 불과한 자신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주는 여주인의 예절한 사랑 앞에서, 그리고 그녀의 은밀한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요셉. 그리고 결국요, 그로 인해서 모함에 빠져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 그러나 반전이 있지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는 더 큰 형통으로 인도해 나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이익이 예상된다 해도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로운 길을 가는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먼저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요셉에게 달려들었으나 요셉이 그녀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단순한 가정총무가 아니라 전문가적인 수준의 사람으로 요셉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 성장한 요셉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뭐 하러 갔다 그래요? 일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일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다양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멜라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멜라카,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고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단순히 가정총무로서 일반적인 종처럼 주인이 시키는 일, 단순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요? 보디발을 보좌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디발의 어떤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걸 더욱 뒷받침해 주는 사실은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일을 보러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집 밖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 밖에서.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 일만 관장한 것이 아니라 어느덧 어디까지 성장했다고요? 보디발의 정치적인 참모의 역할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무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외부에.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일도 돌보고, 그리고 보디발이요, 외부에서 활동하는 활동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날이 갈수록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더욱 치밀해져 갔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해요? 11절에서 그러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거절하며 설득했던,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거절하고 설득했던 그때로부터 시간이 어느 정도 지금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은요, 더욱 깊어져 갔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요, 바깥에서 일을 보는 요셉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도 요셉 얼굴 보기가 힘든데 집으로 업무를 보려고 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드디어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그리고 그 보디발의 가정에는 아마 지키는 군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집안에 있는 종들과 군사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큰 집안에 단 둘이만 있을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함정을 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꼼짝없이 자신과 동침하도록 그렇게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고 은밀하게 요셉을 유혹할 준비를 다 맞춰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요셉은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신과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명령하는 그 자신의 주인의 아내에게서 자신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본 요셉은요, 자신의 옷을 버리고 필사적으로 도망갔다 그래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약해요. 원문을 보면 이게 뭐냐면은,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냐면은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쏟아지는 화살이나 쏟아지는 그 총탄에서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것. 사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필사적인,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가듯이 그 여인의 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라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도는 날마다 성숙한 삶을 이루어야 된다. 날마다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첫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창조하십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죠. 그다음 셋째 날에는 아랫물을 뭇과 땅과 그리고 바다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뭇에다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여러 가지 열매 맺는 과목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형체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요,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요, 공중에 하늘의 새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요, 짐승을 만드시고, 또 땅에 기는 것들을 만드시고, 또 가축을 만드시고, 그리고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자, 창조의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빛에서 출발했던 창조가요, 마지막 끝날 때 여섯째 날이 되니까 어떤 창조로 끝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창조로 끝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특징이 뭐라고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요, 피조물들이 누구로 닮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뭔가 형상이 점점점 뚜렷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불 끄를 것이 없는 인격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권, 이 구속사의 두 기둥인 형상과 이 통치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의 영역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날마다 넓어져 가야 된다라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높아져 가고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고 커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면이, 신앙이, 인격이. 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삶과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이 천지창조의 생명의 특징을 통해서 성도는요, 그래서 두 가지의 측면에서 성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면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요셉, 그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주변에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우상단지 가득한, 하여튼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신은,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은 다 섬기고 살아가는 그 땅, 애굽 땅. 온갖 신이,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땅에서요,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요. 에트, 히브리어 에트.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함께. 함께의 신앙. 우리가 히브리어에 그 함께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임은요, 누구와 함께? 이 공동체적인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근데 요셉은요, 이게 없다고요. 함께 나눌 사람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그래서 어떤 함께요? 에트, 혼자. 홀로 하나님과의 함께. 이 신앙이 어렵든가요, 쉽든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보세요. 교회만 뭐 몇 달 안 나가고 몇 년 안 나가면은요, 금방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함께를 통해서 영적인 내면의 힘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갈수록 깊어져 갔다는, 영적인 성장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비천한 종으로서 사는 고단한 삶이지만은 마음과 생각이요, 형들에 대한 분노나 어떤 원망이나 환경에 결코 그 마음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의 눈, 자신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신앙. 비록 하나님과 개인적인 함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적으로는 절박한 상황이지만은 거기서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와 그리고 애굽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신앙. 이 히브리어로 어떤 신앙이라고 그래요? 빠님의 신앙. 빠님의 얼굴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그 빠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의 눈이 자신을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그가 늘 발버둥 쳤고, 그러면서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그는 성장해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좁게 이야기하면
이른 아침부터 우리가 밤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시작된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내 위에 있다. 이게 요셉이 가능했던 게 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빠님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래요? 겉모습이요? 네, 겉모습도 보시긴 하시죠. 근데 뭘 보신다고요? 중심. 그러니까 요셉이 한순간도 이 중심이 흐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신앙의 현장 속에서도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과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성도는 날마다 그 내면이,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이 빠님의 신앙으로 내면이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가 그동안 종으로서 와서 7년, 9년 쌓아왔던 그 모든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게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돼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내면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그렇게 그가 성장해 감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성장해 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운 환경에 쉽게 꺾이지 않는 신앙, 요셉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구원의 영광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다짐으로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도가 그 성장해 가야 할 부분은 자기의 일입니다. 자신의 업무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 밖에서 멜라카, 즉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고급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직장에서 맡은 업무나 그리고 자신이 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행하는 일에서도요. 자기 일에서도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이 영적인 성장과 함께 그 육신적으로도 성장을 통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요셉이 누구의 인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나중에 누구의 인정을 받아요? 바로의 인정을 받아서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또 총리까지는 아니지만은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에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간 그 이제 인생이었지만은 나중에는요. 바사 왕국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하니까 그냥 왕 옆에서 술이나 따라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그 사회에서는 왕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암살입니다. 왕을 암살하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뭐 조선실록이나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대체로 암살을 할 때 뭘 가지고 하냐면 음식을 가지고 암살을 합니다. 먹는 음식이나 특히 술 같은 거. 그래서 이 술을 맡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의 입장에서는 군대를 맡은 군대 장관보다 술 맡은 사람을 더 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맡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어디다 맡겨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라는.
그리고 훗날에는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까지 임명이 됩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 기도의 사람 다니엘. 다니엘도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제 메대, 메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나라가 원체 크니까 그 나라에는요, 총리가 3명이 있어요. 근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요, 자기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나라의 재상이 되고, 그리고 왕의 최측근 중에 측근, 참모 중에 최고의 참모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예, 자기 일의 실력을 갖추고 익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실력과 그리고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요, 늘 자기의 일 안에서도 배우고 익히고, 예,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요셉과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을 만한, 예, 성실과 정직한 삶, 그리고 실력을 갖춘 삶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건 뭐냐면은, 죄는요, 날마다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의 집에 업무를 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다고. 그리고 그 넓은 집에 요셉과 자신이 단둘이 있게 되자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자신의 욕종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죄는 처음부터 잘라내지 않으면 결국 그 죄가 자라나서 자신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예.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7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눈짓했다 그래요. 요셉을 보고. 이 눈짓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요셉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 그것이 발전하니까요, 예, 동침을 우리 성경에서 요구했다 그러는데 요구가 아니고 명령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그리고 10절에 와서는요, 이제 종종 그러던 것이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죄가요, 그렇게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뭐 같아요? 적은 누룩이 그 반죽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많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죄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죄, 별거 아닌 은밀한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과 인격을 온갖 세상의 죄로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죄가 처음서부터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은요,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8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는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먼저 집안 사람들과 또 이어서요,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자신을 강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자기가 소리를 지르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면서요,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세요. 첫 번째는 요셉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거짓과 기만으로 집안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자기 남편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말로 처음에는 유혹하다가요, 잘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행동으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치 전쟁터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간 군인처럼 그렇게 그 여인에게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느꼈던 감정은 뭘까요? 여자로서의 수치심, 치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사랑. 사랑은 사랑인데 이렇게 잘못된 사랑, 죄악된 사랑은요. 그 사랑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뭘로 바뀌어버려요? 증오로 바뀝니다. 사랑한 만큼 증오하게 되고요. 또 사랑한 만큼 이제 뭐 하려고 그래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누구를 먼저 불러요? 집안 사람, 내보냈던 사람들을, 집안에 있는 군인들과 하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요, 옷을 보여주면 증거물이 있으니까 요셉을 성범죄자로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봤다라고 거기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품으면은요, 없는 것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자기 남편까지도 공격을 해요. 자,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2번을 연속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은 마치 자신의 남편 보디발이 불의한 사람 요셉을 너무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서 자신과 그리고 집안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문제를 그렇게 확산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옳음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옳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는요, 증오하는 요셉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도 복수하는, 죄를 확산시키는 이제 그러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자신의 집안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까지도 형통하게 했던 그 요셉을 강간범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는요, 남편까지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영악함과 치밀함, 그 결말은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인류에게 가장 먼저 들어온 죄가 뭐라고요?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이 요한계시록의 죄의 목록 중에서 마지막 목록이거든요. 근데 맨 끝에 무슨 죄가 위치해 있어요? 거짓말. 인류의 죄가 성경에서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다. 그만큼 거짓말이 처음과 끝을 장식할 정도로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 다 거짓말 해보셨잖아요. 거짓말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요? 정직이요. 처음 한 번 정직하기 시작하면 그 정직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죄악을 또 남에게, 자기 남편에게 전가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는요, 이렇게 종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선동을 해놓고요,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 종들에게 했던 거짓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해요. 근데 약간 좀 달라요. 남편에게 바로 요셉의 잘못된 그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조작한 그 거짓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냐면 당신이 데려온,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말을. 여기서 이제 당신이 데려온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베타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게 이제 원래 원동사가 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당신이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네가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네가 데려온 그 자가 그 히브리인이 잘못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죠. 그리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는 데는 하여튼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말도 잘해요. 요셉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상당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요셉에게 겁탈당할 뻔했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당신이 데려와서 신임한 바로 그 요셉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행동을요,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요셉에게 다 뒤집어 씌워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사단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은밀한 죄악으로 오염시키기 위해서 오늘도요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미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안 넘어뜨려요. 왜냐하면 넘어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미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넘어뜨린다고요? 그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라,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오늘날 꼭 이단들하고 똑같죠. 이단들은 어디 와서 꼭 누구네 집만 문을 두들겨요. 교회가 있는 집만 문을 두들겨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탄은 관심도 없어요. 내버려둬요. 그냥. 되려 더 잘 되게 해줘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예,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요, 존중하고 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발버둥치. 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요셉과 같이 강인한 영적인 힘을 갖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말씀과 기도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도 아닌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의 교묘한 술수에 놀아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발, 그리고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전신갑주 위에 뭘 얹어야 돼요? 기도를 얹어야 돼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입어도 기도가 없으면은요, 마치 무장은 잔뜩 했는데 밥을 굶은 군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음과 생각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일에 무슨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요셉과 같이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시작.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살다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 인생을 살면서 이제 그 세상 말로 우리가 환장한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의 예수님을 닮은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을 수 있어요? 단연코 요셉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도 요셉과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쭉 지금 따라서 요셉까지 왔지만 보세요. 그 성경의 인물들이요, 다 흠이 있고 처음에는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으로 살다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뭐가 돼요? 예, 하나님의 대선지자로 성장을 해요. 근데 요셉은 싹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는 요셉은 실수가 없잖아, 인생에. 응?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고난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와요. 두 번씩이나.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형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찾아갔을 뿐인데, 아버지의 안부를 전하려고 찾아갔을 뿐인데, 형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애굽으로 팔아버려요.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어야지 뭘 형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끌려왔어요. 와서 그래도 또 와서 그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영적으로 강건해져 가면서 혼자 신앙생활 하지만은, 교회도 갈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성경도 제대로 볼 수 없는 형편이지만은,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은 없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애트 함께 하면서요, 그렇게 내면이 성장하고 또 실력을 갖추어서 이제 종으로서 한 7년, 9년 오니까 이제 성공했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또 이상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강간범으로 몰고,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치스럽고. 요셉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도 하여튼 그런 비슷한 일을 좀 겪어봐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인지 저는 하여튼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뭐 요셉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나는 잘못한 게 일도 없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이 어그러져야 되는, 내 50년이 부인당해야 되는. 아이고 참, 이게 그러니까 제가 환장한다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로. 아니, 자기가 작은 실수라도 했으면 좀 덜 억울하고 하잖아요. 또 그저 보세요,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저 살았잖아요. 또 주인 보디마를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따르면서 온 몸을 다해서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실력을 갖고 다니면서 주인에게 온 의리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주인 보디발의 집을, 가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의리를 지켰잖아요. 하나님께도 보디발에게도.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 지금 찾아온 게 뭐예요? 죄목이 강간범, 강간 미수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내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더 재밌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뭐라 그래요? 애매한 일을 당해도 이게 애매한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억울한 일, 응?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근데 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그럴까요? 뭐 하나님이 당하신 뭐 고난,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의 그 억울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참으라라는 거예요. 또 이 참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즉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고난을 잘 참아내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알고 잘 참아내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그 억울한 고난, 그 고난을 잃어버릴 만큼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요.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름다우나 그랬잖아요. 이게 카리스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아내면 그 고난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구원의 복과 함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페이버요. 어떤 은혜요? 은혜 안에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기분이 좋으셔서 기특해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억울한 일을 참아내는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원치 않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또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정과 보상을 기대하고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을 받는 성도로서 넉넉하게 이겨내므로 하늘에 이슬이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성경이요, 이 구절을 우리가 잘 봐야 돼. 이게 좀 번역이 약해요. 왜 약하냐면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점층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요 소망.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아니에요. 다 독립적입니다. 환난이 이제 이 앞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이런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렇게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구원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쯤을 작게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 이게 지금 그 인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악다물고 참아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넉넉한 인내, 풍성한 인내. 그리고요, 그 환난이 와면 연단, 우리 여기서는 연단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것도 번역이 좀 약해요. 인격입니다. 좋은 인격. 그 환난을 뭘로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좋은 인격으로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승질 안 낸다라는 거죠. 짜증 안 부린다라는 거죠. 그 억울한 일 앞에서. 왜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소망이 안 흔들려요. 그 환난 때문에. 이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만나서 커다란 인생의 불이익을 당해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당하는 육신적인 불이익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타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한 일은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겨내면 그 억울한 일을 잊어버릴 만큼 영광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그리고 구원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넉넉하게 인생의 억울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